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이제 뭐 앞부분에 그 상투적으로 쓰는 인사말이 있고 또 마지막에 쓰는 인사말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잘 지냈냐. 뭐 마지막에 편지를 닫으면서는 앞으로 뭐 잘 지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형식에 따른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고 그 앞에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을 빼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씀. 그러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그 권면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이죠.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더 범위를 좁혀보면 네로의 박해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힘든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 끝을 안다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기간이 약간 다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네로 박해가 시작될 때쯤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이 베드로후서는 네로 박해가 끝날 때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박해가 끝날 때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기간에 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잠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는 거죠. 진짜 잠깐이면 좋겠죠. 뭐 한 5분, 10분 그렇게 잠깐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아마도 베드로조차도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박해는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박해는 언젠가는 끝난다. 그런데 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말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요. 이 박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죽어서 박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잠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이죠. 정확한 시간을 산정할 수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잠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잠깐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잠깐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잠깐이기 때문에 그 잠깐이라는 시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요. 환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평생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산권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잠깐이 얼마냐, 이 박해받는 기간이 얼마냐는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진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그 고난을 당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1세기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잠깐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인 거죠. 사실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실제 네로의 박해가 언제 끝나냐 하면은요, 네로의 박해가 AD 64년경에 시작을 합니다. 로마 대화재로 인한 박해잖아요. 그리고 네로가 죽음으로 박해가 끝나거든요. 네로 박해는 네로가 언제 죽냐면 AD 66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박해 기간은. 네로 박해 기간은.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박해와 죽음이 있었죠. 베드로랑 바울도 그때 죽었죠. 그러나 결국 그 박해는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박해는 대략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도 1년 지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느껴지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요즘엔 좀 짧아졌지만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는 시간, 그 시간 정도인 거죠. 그 기간 정도인 거죠. 이게 2년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 2년 금방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박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그 시간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넵사테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지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라.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는 그 염려와 근심,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깨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레고레사테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이렇게 깨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깨어라는 단어가 언제 또 사용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죄로 계속 유혹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로 계속 유혹한다. 그렇다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서는 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굳게 하여로 사용한 헬라어 스테레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은 박해 가운데 예수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일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런 권면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우리 생에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죠.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런 박해는 우리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은 지금은 그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유혹들보다 더한 유혹들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어쩌면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 힘보다 오히려 우리의 안락함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으로부터는 유혹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만큼 많이 유혹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유혹이 너무나 많아져서 우리 아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로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혹들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더한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거든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에 비해서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초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육신의 즐거움, 내 몸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 선택받은 성도, 사명받은 사명인으로서의 삶을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